철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원리주의자죠, 원리주의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허물도 많고요, 생각도 깊이 안 하고 거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번 실수했던 마가, 자기도 많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가를 잘 받아서 교육시키고 그로 하여금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길러내는 좋은 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위로의 편지를 오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네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변화된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결정적인 실수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이 3분의 2 정도 맞춰지고요, 거의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려고 작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전부 이끌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역시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모세처럼 나라를 세우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거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네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네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함께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태반은 떠났을 겁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니, 왕 되시려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가장 지옥적인 일이거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네가 의리가 있구나, 그런데 네가 잘못 생각했다,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는 것은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사탄은 영광을 약속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덩이가,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행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네게 주리라.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고 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내리게 될 때 이거 요엘이 예언한 거구나,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거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사람들,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변화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포섭된다는 사실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터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다, 당신의 정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터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절로 거의 저절로 택하신 백성인데, 왜냐하면 영어에 보니까 A chosen people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백성들은 그냥 거의 chosen people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세 선교하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께서 골라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요, 왕은 왕이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노릇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딱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왕이었거든요. 살렘 왕이었거든요. 살렘 왕이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전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의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지금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보니까 벌써 달라 보이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굉장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여기 나라라는 말은 에스노,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택했는데,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속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속,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유대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소유하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 아래 가득한 것들, 모든 생명,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소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존재인 것이죠.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사단의 종이었던 존재를, 어둠의 제국의 국민이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된 존재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중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 친다는 것이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시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한테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뒤져보니까 지갑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제가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무슨 카드 같은 게 8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이 지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 지갑을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와서 탁 쳐가지고 빼가지고 가면은 그래, 그냥 원하는 대로 주어라,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럽니까?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그거 내 거요, 내 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싸우기라도 할 것처럼 내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와 계신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죽이고 핍박하면 그 나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나라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채찍으로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너무했다, 너희들 너무 과격하게 심판함으로 득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니오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이 나라를 그 역사가, 제국의 역사가 70년 되면 이거 짧은 거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과격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적을 꿰뚫어 가지고 철사로 굴비 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20세기에 새롭게 생긴 최대의 국가는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얼마 갔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70년이 못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도륙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이런 존재들은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선구영신 예배 때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해 가지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비밀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도 고통을 당할 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썼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했는데요, 시편 35편에 하나님,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옵소서. 시편 35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신약시대에 들어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너무 안 된 것이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하고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핍박당하면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저의 피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의로운 자로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데 제 피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원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순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들이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존귀한 자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자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를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절 말씀은, 첫 번째 절은 자기를 어떻게 규제하고 규율하느냐,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셀프 디시플린, 자기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절은 12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이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이 바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닙니다. 타락한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욕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때 비유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나무를 뽑아버리셨고 하나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뽑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내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선악과를 맺는 나무, 이거 뽑아버리셨습니다. 육체를 제하신 것이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생명의 실과를 맺게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맺히는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한 나무가 뽑혀졌고 한 나무가 심겨진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구라는 것은 옛사람 뽑혀진 나무가 원하는 바, 뽑혀진 나무가 맺는 육신의 현저한 열매들, 인간관계 파괴하고 하나님 관계 파괴하고 가족관계 파괴하고 나와 나 자신의 심리적인 관계를 파괴해서 자기 분열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나무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뽑힌 것에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뽑힌 것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 뽑으셨거든요. 뽑았는데 거기 물만 안 주면 되거든요. 큰 소나무가 뽑혔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죽습니다. 물만 안 주면 됩니다. 그냥 죽은 것은 죽은 대로 그냥 밀어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 나무가 심겼거든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사망의 욕구를 제거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기네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막 넘었었습니다. 이제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선교한 것은 29년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선교사님을 많이 보냈어요. 매해 한 가정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73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20개국에 42명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신 분도 있고, 퇴진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42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놀라운 상급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결단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을 하여금 헌금하게 해주셨거든요. 어려워도 헌금하게 해주셨고, 쉬워도 헌금하게 해주셨고, 끊임없이 헌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교 회원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올해에는 이제 페루로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해 오신 거 참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아야 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나가지 않게 되기를, 전대가 뚫어지지 않은 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의 창고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이제 올해도 페루를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페루 선교, 그 먼 곳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뭐 보내야 되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우리하고 혈연적으로,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잉카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 태어나면은요, 엉덩이나 이 등 쪽에 퍼런 반점이 있는데요, 97%가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몽고 반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요, 몽고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쪽에 사는 중국 사람들 일부, 그리고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 인디언 전체가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 민족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과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페루는 45% 사람들이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37% 사람들이 메스티조인데요, 혼혈이 된 사람들인데요, 적어도 82% 사람들이 우리하고 혈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대에 아주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거의 스페니시 사람들은 카톨릭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층으로도 볼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화율도 아주 낮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과 또 우리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와 피를 같이 나눠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